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으나마나. 거기에 정말 있으나마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참 골치를 앓는 그런 사람이 있죠.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꼭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사실은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난 주일에 성찬식도 있고 또 오늘 이제 공동회의도 있고 해서 내용을 둘로 나눠서 또 다윗과 지난 시간에는 나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또 다윗과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다윗이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먹다가 창을 던져 죽이고 군사를 보내서 다윗의 집에서 체포해 가져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죠. 왕궁을 나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니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400명이나 되더니 점점 불어나서 600명이나 다윗과 무리를 위해서 같이 도망을 다니고, 또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어느 마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서 싸울까요? 지금 우리가 이 피난 다녔는데 싸울 경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먹을 것이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600명이지 여러분, 600명의 그 먹는 거, 잠자는 건 동굴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그렇게 친다고 해요.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와 가까운 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알지? 우리가 그 목동들을 지켜주고 그 양떼를 지켜주고 광야에서 늘 같이 생활하지 않았느냐? 양털을 깎는답니다. 양털은 1년에 2번을 깎아요. 근데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마치 추수하는 것 같은 큰 잔치를 벌려. 양을 잡고 떡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막 풍성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양털을 깎아요. 잔치가 벌어져요. 동네 잔치. 나그네도 불러서 막 음식을 줘요. 다윗이 이제 먹는 문제 좀 며칠은 해결되겠구나. 한 10명을 음식을 들고 올 사람 10명을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지난 시간에 나발이 뭐라고 반응을 했죠?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요즘은 주인에게 도망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왜 내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 떡과 내 고기와 내 물을 그런 족보도 없는 인간에게 내가 음식을 줘. 이러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막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해서 쫓겨났어. 아무리 다윗이지만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 양태를 얼마나 돌봐줬는데? 여러분 3절을 보면 나발을 이렇게 소개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평소에 나발이 어떤 인간성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400명, 200명은 여기 있고 400명은 나를 따르라.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치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종 가운데 지혜로운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지혜로운 하인이. 우리 다 죽었다. 다윗이 우리를 얼마나 돌봐주고 얼마나 지켜주고 그 좋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모욕을 주고 이제 다윗이 틀림없이 그 부하들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우리를 몰살시킬 거야. 우리 다 죽었어. 그래서 이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발의 아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3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총명하다 그랬어요. 총명하다. 이 총명하다는 히브리 말 토바트 세겔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분별력이 좋다, 이해력이 좋다, 지각이 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참 지혜로운.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랬는데요. 물론 외모도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이 내적인 아름다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생각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뭘 이렇게 어떤 말이나 사건을 봐도 생각을 잘하는 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 참 부부가 대조가 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막 달려와서 양털 깎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해요. 우리가 한번 뭐라고 보고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 하인이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좋은 의미로 왔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양털을 깎습니까? 축하합니다. 수고 많은 이런 의미로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여 보내었나이다. 우리 주인이 막 모욕을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들에서 수시로 만났다는 거죠. 일로 가면 또 여기 다윗의 일행이 있고 같이 유대 광야에서, 이 사람도 유대 지파예요. 나발도 유대 지파고 유대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그 목동들과 만났을 때 다윗의 일행이 야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양 한 2마리 내놔. 야 니들 떡 가진 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이 돼줬다고 말해요. 담이 돼줬다고.
그래서 17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인이 생각해도 나 같아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뭐 경찰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할 때예요. 다윗같이 선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우리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한 번도 우리를 손에 끼친 일도 없고 언제나 우리를 오히려 양떼들을 맹수로부터 도적대로부터 불량대들로부터 지켜준 게 담이 되졌다. 담이 되졌다. 근데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겁니다. 이 하인이 생각해도 우리 다 죽었다. 다윗이 이제 우리 다 죽일 거라는 거야. 다 죽일 거는. 아비가일은 지금 상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를 해요. 총명하다고 그랬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하인이 생각해도 우리는 다 죽었다. 하인이 생각해도 우리 다윗이 몰살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막 준비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떡을 하고 고기를 잡고 건포도를 준비하고 무화과를 준비하고 6가지 음식을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출발을 해요. 남편에게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19절을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남편을 찾아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당신 그랬어요? 뭐 이럴 상황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말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 남편에게 뭐 다윗 지가 뭔데 나도 틀림없이 이럴 거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싸가지고 출발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때에 적합한 말하는 것이 지혜고요. 지혜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때에 적합한 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요. 근데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쑥 나와가지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상황에 꼬이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사람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해. 말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 이 작은 혀가 온 몸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온 몸을.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말, 선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말에 실수가 많다 하면 스톱해. 말하고 싶을 때 스톱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참고 또 이 말을 해서는 안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면 많이 나아져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떠났는데 정말 조금 가니까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막 오는 일행을 딱 만난 거예요. 정말 하인의 말대로 다윗이 칼을 차고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이러. 다윗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은 나발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은혜 베풀어 준 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는 그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는데 이게 나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악으로 나를 대할 수가 있나?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아비가일은 멀리서 다윗이 보자마자 나귀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최상의 예우를 다해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뭐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아비가일의 말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이걸 삼은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냥 어떤 떠도는 어떤 무리의 세력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다윗을 예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근거가 어딨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6절이지만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이거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이 죄를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십시오. 지금 이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죠. 물론 이 말이 자기 가족과 모든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현명한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으면 그 소년들 다윗이 보내준 사람을 봤으면 내가 잘 대접하고 내가 해결했을 텐데 제가 못 봤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25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 사람 나발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떨어지다, 시들다, 어리석다, 경멸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건 나발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어리석은 놈, 경멸을 받을 놈, 떨어진 거, 뭐 그런 이름을 시들다 이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나발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하도 인간이 못 되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나발의 본명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있지만 하도 인간이 못 되니까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놈, 저 못된 인간, 저 완고한 놈, 저 인간 덜 떨어진 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러서 그게 이름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나발은 지금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 세 번째 아비가일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래요.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그냥 일을 하는 가정을 돌보는 한 여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 주의 손으로 여기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다윗이 지금 친히 보복하고 원수를 직접 갚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서늘했고요.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다윗이 뭐 그렇게 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이 먼저 좀 볼게요. 32절이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대. 하나님이 너 복이 있을 사람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까? 다윗은 부하들로부터 나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발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자식이 누구냐? 당신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어서 우리를 모욕합니다.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먹고 쫓겨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집어진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발에 대한 복수,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서 마땅하다. 그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는 4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알라라는 지방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그알라가 공격을 당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하고 어느 성을 구원하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구할까요? 올라가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알라를 구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알라에 다윗이 있다 소리를 듣고 또 그 바람에 공격해서 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소식을 듣는 순간, 나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없이 탈차! 날 따라와! 그냥 막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신명기 32장 35절 보면 내가 보복하겠다 그랬어. 야, 너희들 실족하는 것들 내가 보복할게. 니들이 하면 안 돼. 니들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데 나를 대적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 갚는다 말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게 다윗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다윗은 다윗 삶 가운데 대적자들을 직접 원수 갚는 일이 단 한 번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겨.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언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관이고 다윗의 인생관이고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어떤 인간이 나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내가 한번 손봐주고 싶어. 그런 마음 있죠, 우리에게는. 내가 한번 저거 발 탁 걸어서 넘어뜨리고 싶어요. 내가 한번 그 앞에 가서 말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제가 관리사무실을 몇 번을 갔어요. 어떤 성도님이 위층에서 막 소음이 난다고 관리사무실에 항의하러 갔는데 저한테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지금 몇 번째를 갔나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 직접 가시면 안 돼요. 그 집에 요새 살인 나는 거 못 봅니까? 그냥 관리사무실에 얘기하시고 밤에 그냥 주무세요. 시끄러워서 자꾸 깬대. 막 위에 찾아가고 윗집에 막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죠. 대구에서 재판을 했는데 졌어요. 자기가. 상대방 변호사가 너무 잘한 거야. 막 이 분노가, 자기가 진 그 분노, 자기가 패배하게 한 이 변호사가 너무나 막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막 휘발유를 가져가서 거기다가 문 앞에 서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7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죽는 순간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픔에 참혹한 그런 불행에 빠졌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한 템포 늦춰야 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막 불복을 끓을 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내 아이가 어디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하잖아요. 분노가. 그 가족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저도 밥을 딱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그런 경우. 뭐 그런 말을 해? 손이 막 나도 모르게 떨리는 경우가 있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절대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좀 베고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지만 옷자락을 베고 안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요.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회개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저주를 해요. 나중에는 막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사령관 아비세라는 사람이 있다가 내가 가서 저 인간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내가 목 베고 올게요. 다윗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몰라. 냅둬.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냅둬. 여러분, 그게 다윗의 신앙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는 막 지금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모조리 죽인다. 너희들 기다려. 이라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지혜예요. 아비가일이 계속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굳건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의 입에서 그 말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다윗이 자기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의 무모한 행동을,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7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성령이 충만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정을 해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왕으로 될 것을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랬어.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러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발 같은 정말 이름값을 하고 있는 그 인간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증거를 말하는데 내 주의 일생이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발과 같은 인간, 그거 그냥 흘러가십시오. 세 번째로 29절을 봐요.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니?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그렇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그 아기를 쌀 때 엄마들이 속싸개로 싸죠, 그죠? 그걸 속싸개라고 말하죠. 애를 이렇게 연한 천으로 부드럽게 싸서 이렇게 안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싸개로, 무슨 싸개? 생명 싸개로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대적들은 골리앗을 던져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정말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거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이야기를, 그 삶을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요, 다윗과 다윗의 가정만 알아요. 누구에게도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란죄로 자기를 죽이거든요. 단 한마디도 나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는 줄 아세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알아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왕이 될 때, 31절이 뭔가 하면 다윗이 나발의 가족 400명을 다 죽였다, 나발의 가족 몰살을 시켰다, 그런 오점을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때 나발에게 보복하신 일로 그 다윗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32절에 찬송했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보냈구나. 33절에서 35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좋죠? 결과가 좋아요. 나발은 어떻게 되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영화가 끝나죠. 연속극 끝에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가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36절에 나오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술에 취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술에 깬 다음 날 나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38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몸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뇌출혈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비가 됐어. 그대로 누워있어. 열흘 누워있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셨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다윗이 갚을 뻔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이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아비가일에게
내 아내가 되주시오. 나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발을 아내로 맞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라마 같은 한 사건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살펴봤어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지혜가 정말 소중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겠어요. 다윗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순간적인 감정, 그거를 막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커다란 오점을 남길 뻔했어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은 그 일을 멈추고 인생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깨달아요.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이 다윗이 다윗됨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고요. 나발과 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고요. 아비가일과 같은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요. 가문을 살려요. 가문을 살려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